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한 번 더 예수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도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하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사람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여 더욱 아끼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쁜 교회에 성령으로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로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엘렌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셨다고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The New Anglican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보면은
이 복음이 여기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때 로마가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는데 로마 황제의 말은 그분이 보내는 식량을 다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고, 도미시안 왕제는 신인 하나님이 내가 보내는 좋은 누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얘기는 폭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근데 그 복음을 14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때인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보통 하는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일상생활에 쓰는 이 시간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정한 특별한 때 코이노스, 이 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정한 그 때를 말씀하시고 그게 왔다고 그랬어요. The time has come. 왔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The time has come. 때가 찼어요. 완료되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has come, 와 있고, 또 not yet.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그 킹덤에 속한 사람은, 즉 repent, 회개하라,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세상으로 가던 길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해라.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뭔가?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즉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뭐요?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의 결과는 어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스스로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사건들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5권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책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오경의 원독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은 이 모세오경을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썼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지널 원독자들이었습니다. 원독자라 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그 읽어야 될 책에 그 책들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정체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노예 후손, 그렇기 때문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그 가나안에 정탐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강한 성벽을 쌓고 그렇게 아주 단단한 굉장히 큰 백성이었고, 그리고 무기도 많았고 또 키도 이렇게 안악자손들이 커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읍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 메뚜기 같대요. 근데 이 메뚜기 같다고 같은 나의 후손, 노예 후손, 메뚜기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저쪽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 생활 40년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에 민수기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하여서 어린아이로 취급을 받아서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 2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요?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쫙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아마 창세기부터 말씀하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 좀 길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서 이 창조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태초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하느님, 그 다음에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그 네 단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쫙 선포를 하신 거예요. 뭐 설명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쫙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천지를 쫙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간에게 창조한 인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언어를 주셔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창조한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이는 계시입니다. 계시. 사람의 과학적인 머리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존재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는 뭘 아주 혼동했다 그랬어요. formless, 아무 폼도 없었고 empty, 공허했고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darkness, 어두웠던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면위를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1장 2절에 보면은 운행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 신이 운행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무 폼도 없는 그런 혼동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공허 상태, 컴컴한 어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 있으라 그래.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있으라 명령하실 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빛을 어둠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고 물도 위아래로 갈르셨어요. 물을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궁창 밑에 물. 궁창 밑에 물을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한 것으로 다 모아서 바다로 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은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하고 나온 것을 육지 땅이라고 불러주고 땅을 채우기 시작해서 풀도 꽃도 아름다운 것도 식물도 과일나무도 채워주셨어요. 그뿐이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날짜가 있게 했어요. Day and night, months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계절도 있게 하시고 모든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다섯째는 또 바다에는 생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기능에도 모든 땅에다도 많은 생물들을 만드셔서 여섯째는 바다에 동물도, 육지에 동물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게 아주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혼동되고 아무 질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로 착착착착 만드시고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다 채우시고, 그리고 어둠을 올리치시고 빛으로 다 비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의 내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창조하실 때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오리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제 모습대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분의 내적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만들고 놀고 먹으라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무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파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섬기고 이것을 메인테인 잘하고 잘리가 다스려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어떤 면은 청지기인데 고난을 주어서 다스려야 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사람도 그냥 아담인 거예요. 경작하라겠어요. 그러는데 첫 언약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는요 아담하고 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마귀를 따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쫓아내셨어요. 그래 첫 하나님의 킹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2장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는 그 동산에 원하신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네. 안식하다는 얘기는 그냥 피곤해서 쉬었다 끝마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인간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셔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고 안식은 곧 구원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범죄에서 쫓겨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과일은 먹고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1 창조는 깨졌어요. 그 언약에 맺었던 사람은 아담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 다 죄를 보면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만큼은 8식구만 방주에 구원하셔갖고는 그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징표로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 무지개로 증거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또 흩어질까 봐서요.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성을 쌓고 또 성에다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노아의 후손들은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탑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언어를 혼잡해서 탑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후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도 나와요. 노아의 아들인 이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세 형제 중에서 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그것이 또한 재창조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후에 노아의 후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법하셨어요?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창조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킹덤, 제가 창조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킹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무슨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창세기요 17장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피해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17장 1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그 징표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까?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로.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태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축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려고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12장부터 50장까지 38장이죠. 78%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또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민족인가 아이덴티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중에 이제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시니 자기들이 누구란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19장부터요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례의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말씀하셔,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첫째, 아담 때는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들과 나와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회막, 진금막 올 성막이에요. 회막이라는 것은 그냥 텐트요, 미팅 텐트요, 텐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영 생활할 때 사막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요, 언제든지 간에 그들이 텐트 튼 중간에 12지파가 텐트 중간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그 성막을 지은 모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법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임재하시는데요, 놀라운 출애굽기 40장에 말씀이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 그 후에 구름이 이제 봉헌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한 후의 일이에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며,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결혼 언약이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워놨어서,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너와 나 사이 얼굴과 얼굴을 보자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만나는 장소도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거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같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레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에 일어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렸지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에 임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회막에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이제 무슨 문제로 회개하기 원하시냐면 죄의 문제를 회개하셔서 우리들이 repent,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죄의 문제, 이스라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사를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죠? 그 레위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완전한 것과 깨끗한 것, 정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거 있는데요. 그리고 거룩하며. 근데 정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헛눈 팔면은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해요.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하느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죽어버려요. 부정한 상태에 죽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상태는 죽고 마는 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거룩한 상태로 주님이 오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뭐냐면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피 흘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그때 예물을 갖고 나요. 그때 이 수송아지를 스스로 가지고 끌고, 네가 가축 중에서 끌고 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수해서 네 죄를 이 깨끗한 흠없는 이 짐승에게 인티메이션, 전가시키라는 것.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되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 그리고 어째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피는 뿌리고 그 모든 피들은 대단 아래 쏟아버리고, 그리고 불태울 때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요,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향기로울까요? 누가 죽었어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짐승, 깨끗한 짐승에 흠없는 짐승에 전가되어서 이제 죄가 죽어서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자,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는 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뭐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부정한 상태에서 정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거룩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하세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이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 출애굽한 1세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어린아이들 따놓고, 그리고 이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지막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 그 앞에 모일 때요, 그때 죽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리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줘.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디우노노미 신명기 5장 두 곳에 있어요. 다시 반복해줘. 다시 반복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 With all my spiri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 이웃을 나만 같이 사랑하는 난지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은 정복하기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하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도 그들은 끝끝내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함으로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려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불행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중에 돌아오지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나중에 이게 헤롯 성전이 헤롯이 다시 지었지만요. AD 70년에는 주 70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AD 70년에는 로마에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전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끝나버렸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럼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여. 3일이요. 3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새 언약은 처음 때처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서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준다네. 근데 이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쭉 와서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킹덤, 하나님의 킹덤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킹덤의 완성은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었지만은 그것이 죄악으로 마귀를 따름으로 끝내버렸던 것이, 그러면은 어디로 간 거예요?
노아로 갔어요. 죄악으로 끝냈지요. 아브라함한테 갔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끝났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여기서 in the beginning 태초는 다른 말로 근본이라고도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다른 얘기는 더 선제성입니다. 더 앞에서 영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때 이제 완성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지로 오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했는데,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 하면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있던 율법들을 모든 통괄해 갖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율법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그리고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던 그 예배소서요.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 코에어,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그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상속자가 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배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3장부터 이 14절까지는,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뭐를 얘기하냐면은 신령한 복을 얘기해요.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죄사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창세전부터 예비한 건데, 계획한 건데,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의 죄수감을 받았으니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내 소유라고 성령을 또 너에게 보내주셔서 인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울은 기도해 줍니다. 자, 너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1장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 하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냐면요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기와 계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뭐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째요? 세상 것만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가 23절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리에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어떻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로마서에 설명해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장, 2장, 3장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 2장에 와서는 이제 1장은 서론이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누군지 아니? 그래. 1장 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그래.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었어. 죽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째요? 너 말이야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버림받은 죄악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 그래. 우리는 죽었던 사람의 죄 허물로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에 따랐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아있어요? 진노, 심판, 영원한 지옥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육체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리라 하심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요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 realm in Christ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한 신이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서 그 은혜를 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1%도 한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고, 이건 즉각성이에요. 한 번 구원에 이른 거요, 단번에 이른 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러나 그게는 즉각성인 동시에 우리는 이 구원 어째요? 점증성도 있는 그걸 성화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탄생해갖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차차 양육을 받아서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요. 우리는 즉각성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면 그때부터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까지 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딸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장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너 각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1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뭐를 얘기하시면은 이제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들으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벌음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인간, 벌이받은 사람, 사람 취급 안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담을 허신 거야. 인종과 인종, 문화, 인종, 컬러, everything. 유대인, 이방인, He broke 맥힌 담을 다 헐고 둘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것들을 어째요? 우리는 그 터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코너스톤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는 서로 연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블랙이나 화이트나 옐로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이 어째요? 언어와 문화와 풍성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어질 처소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의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한 가족인 게 하나님의. 그 가족들 어째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 지어질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지어질 처소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가 거하실 그 성전.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나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적은 단위로 우리는 개인이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또 나가서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나 교회 이 예배당은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 함께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 자,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1장, 2장, 3장은 인간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고 계신다고 했죠. 비밀을 맡은 자들은 우리는 이 비밀은 알려진 비밀이요. 또 알려야 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주며 왕이신 그분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4장, 5장, 6장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아담에게 어떻게 살아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후손들 어떻게 살아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떻게 살아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되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가서 끝내주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자라라고 말씀하고 그 자라는 것은요.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옛사람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새 사람을 배우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게 단쪽에 계속해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야. 또 뭐야?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교회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 믿음도 하나라 그랬어. 우리 성도도 하나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유니티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각자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신 건 뭐예요? 거룩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될 거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 되는 것과 거룩함.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수평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우리들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어떤 것을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밖으로 어째요? 밖에 안에서는
우리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얘기가 섬기고 잘하고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야가 누가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인들의 개인 삶에 대해서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다가 이제 4장 22절로요. 그 다음에 6장 9절까지는요. 우리에게 개인이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을 먼저 말씀하세요. 가정은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올권세자와 피권세자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피차 복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절대 이것이 깨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번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관계, 교회 밖에서 관계, 내 가정에서 관계. 네 번째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드리겠어. 영적인 전쟁에는요, 6장 10절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갑주는 금복이고요, 갑은 금복이고 주는 머리투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지면 안 해요. 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나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냐고 살아야 돼요. 서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분명히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정체성의 관계로 말 정체성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이 누군가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녀된 것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는 일꾼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온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물을 들어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이셔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킹덤에 이루어가는데 사용받는 축복받은 예물 되게 하옵시고 축복받는 자녀들의 손길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충만하심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족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사는 이 땅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